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301장 부르시고 박연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를 저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해 동안 아직도 우리는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오니 우리가 입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와 있는지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더 채워주심으로 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반석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길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학을 놓고 그 길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승인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인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길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역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주님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알고 있었느냐? 네가 때와 나도 할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기초는 무엇에 있었으며 그 통일도를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가 말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질문의 홍수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때 온갖 것들에 대해서 하는 질문, 그것들을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 어떠한 수준 같습니까? 대부분이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어떤 것은 정말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다 라고 여겨지는 질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아이에게는 자신이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지적인 능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시기를 지나는 아이가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때로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라는 착각도 그런 시기에 종종 하지요. 여러분, 그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하면 지혜롭겠습니까? 온갖 사전을 다 찾아보면서 네이버에게 물어보면서 진지하게 대답을 다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아이의 수준을 감안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질문은 진지하게 그렇게 답을 찾아서 해줘도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는 질문은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다 대답을 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수준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다고 해서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욥은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신은 최소한 옳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것은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질문들, 궁금증들, 의문들을 쏟아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욥이 그동안 한 수많은 질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니까 10장 2,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13장 23절 24절에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원수로 여기시냐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하시고 벌을 내리시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굳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도 욥에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욥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욥도 잘 알아요. 하늘의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다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찾는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는 욥도 당연히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하지만 심판받아야 하는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욥을 악인으로 보시고 심판하실 죄악은 행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욥의 질문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성격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욥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맞습니다. 욥이 악을 행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또 욥은 지금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봤더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욥이 아주 심각한 질문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10장 18절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폐에서 나오게 하심은 어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뭔 말 같습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시려면 그러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해주고 그러시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춘기 시절에 어떤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가끔씩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태어나서 살게 하셨을지라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죽음으로 불러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죽음을 간절하게 원하는데 왜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습니까? 욥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30장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분이라 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인데 주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더라. 이게 욥이 지금까지 하면서 내린 많은 생각들 그리고 가졌던 의문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욥이 처한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질문들, 의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욥기서의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 욥의 생각이나 질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잘못된 질문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이 땅의 인생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가장 큰 한계가 뭐냐? 모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믿는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인생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기도와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49절 52절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바라보라.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된다 그랬습니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가 있으면 120만이 되고, 그리고 20살 이하와 60살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꼽아야죠. 내일 죽더라도 그 땅을 밟아보고라도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모세예요. 지난 40년간 생명을 걸고 충성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더라도 이러한 정도는 허락해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밟아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죽은 모세는 죽을 때의 건강을 소개하고 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등산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당하는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에게 잡혀서 처형당하려고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구해내 줍니다. 여러분, 같은 사도이고 같은 위기인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훗날 교회사 기록을 보면 결국에는 맨 나중에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까지 모든 사도가 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도도 모든 사람이 바라는 자연사의 방법으로 불러가시지 않고 순교하는 방법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한 줄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 연도로 보면 아마도 다른 모든 사도가 다 죽은 후에쯤에 성경을 기록해요. 100세까지 그 정도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급하라고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 원인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다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또 있는데 바로 욥의 10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욥의 10자녀들은 그 욥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걸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욥이나 또 이후에 찾아오셔서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은 없었냐라는 거죠. 그런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나의 삶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 말씀하지 않으셔서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도 모르시거나 어떻게 할 수 없으셔서 나에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욥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는 사람이 삶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답을 다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욥처럼 고난을 받고 의문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질문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동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신을 절제하는 일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마음을 절제하고 입술을 지키는 일에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전도자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덕을 세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고통 중에 욥이 간구함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이게 막 수년 수십 년 된다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수년 수십 년이다. 아무 말도 않고 계속 그렇게 가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 말이죠. 욥기서 2장 13절에 보시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은 욥이 고통 중에 있는 전체 기간이 아니고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도착을 해서 눈으로 형편을 보니까 말 한마디를 못할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침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대략이라도 짐작해 보려면 엘리바스, 빌닷, 소밧 세 친구들이 어디에 사는가부터 봐야 돼요. 이들이 사는 곳은 욥이 사는 곳과 지명이 다릅니다. 대만, 수와 나아마라고 하는 그런 땅에 살고 욥은 우수 땅에 살아요. 최소한 지명이 다르다는 것. 이게 그냥 마을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군단이나 도단위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른 지역에 사는
세 사람에게까지 욥이 당한 모든 불행한 일에 대해서 소문으로 다 전해졌어요. 친구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전해지는 속도는 다 다르죠. 에스더서에 보면 큰 나라임에도 왕의 명령이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왕궁에서 사용하는 통신용 말을 타고 전달하니까 매우 빨라요. 그러나 욥에 대한 소문은 그런 정도로 빠르게 전달된 건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짐작이 말이나 나귀의 짐을 싣고 걷는 사람들, 그 시대라면 그곳은 낙타나 나귀겠죠. 그런 사람들의 걸음과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므로 친구들이 욥이 당한 불행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위로하려고 욥에게 온 것은 이미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요. 7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욥을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이 논쟁하는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며칠 정도에 불과해요. 말하는 분량을 보면 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모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욥이 입으로 연 단위는 아니라고 말하고 거기다 욥이 여러 달째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쩌면 6개월 정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에 간구함에도 그 정도의 기간을 침묵하셨어요. 욥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침묵하심의 이유가 욥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신 시간이에요. 욥의 마음이 땅바닥으로 내려가도록,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깨닫는 수준으로 마음이 비워지고 준비되도록 필요한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말씀 아래로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큰일이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폭풍우는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운데 임했을까요? 그 가운데 자신을 감추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서 임하셨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욥에게는 선명하게 들리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분명하게 들은 자다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뭔 소리가 들린다고 우리가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믿기 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말씀하는 걸 듣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리는 다 들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바울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이 한 많은 말의 성격이 뭔가를 한마디로 정의해 줍니다.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한 많은 질문들,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한마디입니다. 무지해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무지하다는 것은 뭡니까?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무지죠. 욥이 한 많은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또 그것은 일부 알아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지 못하면서 하는 무지한 말이었어요. 욥은 무지한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지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기도 하나님만큼 아니까,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변론해 봅시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욥이 무지한 말로 뭘 했습니까?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섭리와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실행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스스로를 어둡게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려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분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가서 권면하려고 지금 조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커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3년 전에 권면을 해줬던 게 있어요. 아내에게 기도 나눴었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그것을 거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거절하는 게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지금 점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면 가서 냉정하게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것을 되짚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정도로 기도하고 그 정도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옆에서 말을 못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욥같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앞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고 주님도 기뻐하실 계획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인생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는 자라는 책망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있습니다. 부분으로 일부만 살피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가졌던 모든 의문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어떤 어렵고 큰 문제였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인생의 모든 의문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날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인의 대표인 세리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삭개오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확신하며 살던 욥을 깨닫게 하시는데, 나중에 수요일날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심을 통해서 욥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욥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되물으시는 질문을 통해
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회개에 이르는 것이 욥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더욱더 진리 안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40장 1절이에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깨닫고 성장해가는 욥이 하는 고백이 결론적으로 욥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수요일 본문으로 나오는 욥이 회개합니다. 수요일날 살펴볼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욥은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무지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욥기서가 마무리가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욥기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어 하시는가? 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대답을 해주셔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생각과 인생 계획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일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위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 모습으로 걸어가면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잠잠히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인생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이는 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잠잠히 지켜보시는, 들으시는, 때가 되면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 마마카
마지막 주일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어린 사람도 어른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복되게 사용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풍성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안 보이죠? 많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후에 잠깐이면 됩니다.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또 연말영산 정신 받아가시고 또 혹시 분리 신청하실 분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을 안 받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못 받아가신 분이 계시죠? 나가면서 꼭 받아가시고 책에 보시면 정말로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9시에 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9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가정기도 제목을 5월달이라는 5번째 제목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시면 3개씩 정도로 간추려서 적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시간부터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정 사안만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 성장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3가지 정도씩 적어 오시면 그날 함께 기도하고 또 이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카트리지가 보통 10% 되기 전에 경고가 나옵니다. 10%가 이제 어제 나온 거예요. 10% 나와도 150장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어제 계속 일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 준비하면서 보는데 글씨가 전혀 흐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흐리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디서 구할 데도 없고 다 문 닫았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친 후에 공동회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손들의 큰 사랑 하느님이고 내 생명 다 바쳐 찬송하리. 아멘. 우리 승윤이가 계속 나오게 되네요. 이번 생일이죠. 이번 달. 네, 나오세요. 우리 잠깐 축하하겠습니다. 자, 축하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윤이 하나님 또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승윤이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그런 하나님 소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생의 남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도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